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신 후에 최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최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땅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찬양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용서하시어서 아멘.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주간 동안 지역 쿠폰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로 인하여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7월 교육부서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미디어로 아이들의 마음을 모두 뺏기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 말씀 듣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자라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은퇴,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존귀한 은퇴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갈렙 같은 믿음과 내려놓음과 평안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어디서나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보내주신 김한은 목사님, 당회와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멘.
광풍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멘.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케냐와 동티모르 선교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복음을 듣는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6월에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 선진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아 후손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잘 넘길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이승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크신 사랑을 하나님 힘입어서 주님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리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쓰신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건축가,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세우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이렇게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 건축가의 눈으로 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가의 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정말 놀랍고 정말 감명을 깊게 받았던 부분이 이 유현준 교수님이 던진 질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스티븐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천재들이 나오지 않는가? 건축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또 다른 질문은 로마 제국은 1000년을 넘게 갔는데 왜 징기즈칸의 몽고 제국은 150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나? 건축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 쇠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건축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왜 창의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왜 몽고 제국은 길게 가지 못했나? 왜 한국 교회는 부흥, 성장했나? 이게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답할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책에서 건축과 관련해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건축이, 건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에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이 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축물이에요. 이 세상을 건축물을 통해서 이해하고 건축물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지어놓은 이 건축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건축물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우리 사람의 삶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설명하냐면 요즘 중학생들이 왜 편의점에 자주 가는가, 이것도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정말 놀랍고요. 그의 식견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나오는 사람이 이처럼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결국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마치 그 앞서 말씀드린 유현준 교수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이 5절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니까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분명하니까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령 남의 것을 뺏는 한이 있어도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낫다, 확신하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분명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부하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만나는 상황보다 더 어렵고 더 험한 그런 상황들을 세상에서 만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뵙지만 여러분이 정말 대단해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말씀은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 CEV를 제가 번역한 그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그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8절 말씀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이 분명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주어서 재산을 뺏으면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시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제가 8절 말씀을 처음 묵상하게 된 건 이 8절 말씀이 되게 모호하고 조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늘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조차 높은 이유를 매겨서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의 재산마저도 뺏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재산만 이렇게 늘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조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좀 위로를 얻고 힘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둥바둥하면서 긁어 모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옮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지만 그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뭘 살폈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물질과 하나님이 헛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질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주권조차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8절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8절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살핀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늘리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정말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준 삼은 사람의 삶은요, 내가 물질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에 관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 삼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준 삼으셔서 물질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난 성도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며 사랑으로 풀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37년간 봉사하신 최상경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오신 김한원 목사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